네, 오늘은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고 들은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뭘 보고 듣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임을 보고 죄인됨을 이제 듣게 또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작점이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네, 이렇게 또 나의 모습을 또 직면하는 이 모든 것들도 포함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증인이 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3절인데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러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2절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로 좀 말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참 눈높이를 낮추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이런 지혜가 또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3절에 이제 바울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는 것은 자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 바벨론 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또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참 유명한 스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 밑에서 교육받았다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은요, 그 밑에서 공부하려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외워야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3-4명밖에 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는 것은 당신들과 같은 열심이 나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3절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뭐 더 쉽게 말하자면 나도 지금 당신들처럼 예전에는요. 그렇게 학벌을 좋아했어요. 좋은 동네 사는 것을 좋아했고요. 무서운 열심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저도 다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야, 여러분 지금 이 간증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 자랑을 만약에 바울이 했다면요. 그 듣는 청중과 내가 분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그 뒤에 이제 4절,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간증은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청중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4절,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이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서 밝혀요. 내가 이 도가 십자가의 도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서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남녀를 결박하여 막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선한 일인 줄 알고 행했던 것이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서 5절에 당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고난당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 것만 강조하면 내 자랑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 또는 고난보다 더 큰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4절, 5절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난이 저에겐 있었죠. 제 입장에서요, 그걸 잘못 말하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이 병든 열심으로 사역하던 사역자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역하던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너무 생색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거, 상대방이 저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제 나눔은 이제 따로 올리지 못했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저는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참 무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제가 발견하고 돌이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고 참 무심한 저의 모습이 회개가 되는 거죠. 또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갈등이 일어났을까 돌아보게 된 것은,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상대방의 그 마음을 살려고 남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어제 어느 다른 청년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청년에게도요, 제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너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참 무심한 것 같다고, 그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청년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제 저에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정말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말하면서도 어떤 뭐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이야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묵상간증, 어른용 큐티인 묵상간증 영수증 풀칠하기에 보면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 좋아 보이는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박사 학위를 따고 해외 명문대 연구원 과정을 마친 후 국내 대학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 봤는데, 현재 저는 남편이 원하던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고객들에게 나누어 줄 회사 기념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형 매장에서 한 번에 사기를 원했고, 남편은 소매점에서 할인가에 사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남편의 의견을 따랐지만 많은 영수증을 처리해야 하고 물건 운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회계사에게 소매점에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없고 총액이 맞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을 고발하며 불평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체들은 성실한 남편분이 알뜰하기까지 하시네. 그 덕분에 집사님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이 박사학위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몰랐던 거죠. 그냥 내가 열심으로 박사학위 받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예 지체들이 남편의 이 알뜰함 때문에 박사학위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제야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아내와 엄마의 때를 살지 않은 저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 자녀의 구원을 방해한 제가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 것만 이야기하면요, 어찌 보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 죄를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간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나의 잘됨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이런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할 때 정말 나의 죄인됨을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사실 자랑만 이야기하면요. 잘됨만 이야기하면 공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와 돌이켜 보니 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병든 열심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거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정말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좀 깨달은 거, 이제 그런 게 우리들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증인이 되는 것은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6절 7 절인데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병든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고 합니다.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큰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두움이 큰 빛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가끔씩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이 청소년 청년들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두움이 큰 빛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7 절에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였죠. 여러분, 근데 이 소리는요. 땅에 엎드러져 질 때만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땅에 엎드려지는 것과 같은 사건, 낮아짐, 비참함, 낙심, 그 가운데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운드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스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운드는 뭐냐면요,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사운드로 듣는 거겠죠. 근데 보이스,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요. 예,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유일한 선택지로 내가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랬을 때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주님을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박해하고 있다.'라고 깨닫는 게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랬을 때 8 절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이제 엎드려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게 뭘까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못 믿게 내가 지금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삶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게 되어지는 거. 이게 내가 예수님 박해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이 변하지 않는 태도, 말투,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한 내 마음대로 내리는 이 결정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정말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주님 만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동일한 거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잖아요. 바울도 주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가 정말 주님을 박해하는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말씀하시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가야 되는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은 어디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하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무시했던 곳이 다메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야 되는 곳은 내가 무시하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이 다메섹은요 다른 의미로 내가 무시당할 수 있는 곳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그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막 목적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직장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게 뭡니까? 11절에요. 바울이 그 전에는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저는 이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이제는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11절에 참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참 헤아리면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져요. 간증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의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바울이 이 청중을 설득해 가고 있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13절에요. 이 아나니아가요.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우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 가면요 힘들죠.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힘들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형제 사우라라는 거겠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공동체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든 다메섹 가운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바울이 용서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요, 우리가 좀 이런 관점으로 이 교회 공동체만은요,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 1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14절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지금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증인이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 지금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죽어지는 겁니다. 혈기를 죽이는 거, 가정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삶을 보여주는 거, 직장, 또 우리가 포함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듣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내가 무시하거나 또는 무시를 당하는 나의 담의 색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다메섹은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곳이겠죠. 또는 내가 거기 가면 무시당하는 곳일 수 있겠거든요. 거기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증인이 되는 것은요. 첫째로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누추함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증인된다는 것은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운드로 듣느냐, 보이스로 듣느냐, 사운드는 그 많은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보이스라는 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그래 너 잘났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것을 듣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었는지를 참 고백하는 이 간증을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큰 빛이 나를 비추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큰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가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 어두움이 추악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다메섹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야 되는 다메섹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